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교회력 가운데에 대림절의 시작을 오늘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는 우리가 그 달력에 있는 것처럼 태양력을 따라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소망과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시작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사순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모든 결실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에 바로 또 대림절이 시작돼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세상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이 새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대림절을 맞으면서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처음 듣는 내용 같지요. 바로 우리는 이처럼 들어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매년마다 이런 절기와 또한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고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저런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망,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다림인데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그 소망과 그 기다림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한 단체의 배너가 걸려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은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저기에 보면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천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즐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무신론자들이 저렇게 배너를 갖다 놓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러니 너희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의 삶을 즐겨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들에게는 우리의 모토인 그 기다림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살면,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지 못한 것, 또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그 어떤 것,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을 다 제쳐두고라도 천국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 누가 확증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그러한 것을 일단 내려놓고라도 천국이 있다 없다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바로 무신론자들은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우연이 생겼으니까 어느 날 덧없이 우연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대로 오늘도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본 이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어느 산길을 처음 가는 길을 여러 명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가는 길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을 만든 사람이 가다가 두 갈래의 길을 만날 것인데 왼쪽으로 가면 가다가 보면 낭떠러지 끝을 알 수 없는 절벽이 나타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호수가 있고 수많은 나무의 가지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다가 갈래길을 만나면 오른쪽 길로 가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못한 무리 중에 몇몇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왼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지상낙원이 있는지 누가 아냐? 여기 중에 가본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믿느냐? 자, 여러분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 길을 만든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 믿지 마라, 생각되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라, 뭐 꼭 굳이 우리가 한꺼번에 한 길 갈 일이 있느냐? 마음이 통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자.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의 배너의 밑부분에 무슨 그림이 있는가 보이십니까? 불이 타고 있어요. 자기들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 밑에 상징으로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그 지옥은 저런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저 불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편안한 그림,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옥이 없다면서 지옥의 상징인 저렇게 이글이글 타는 불길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은연 중에 없다 하면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갈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나라의 상속,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이러한 혼란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고 유업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혼란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 바로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바로 2절과 3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으면서 어린 아이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은 심령 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근심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었어요. 아담이 그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름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존재에 대한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보시지 아니하고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종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바로 그 초등학문은 이 세상의 법입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의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바로 그 율법 아래서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그 올바미 속에서 그 법 아래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를 배워왔으나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나이가 벗어져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성장한 아들,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21살,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16살, 18살 되면 땁니다만 이제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에 책임질 나이가 보통들 21살로 쳐서 이제 21살이 넘으면 부모의 책임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고 알아서 가고 인생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이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됨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마다 이제 성장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구약에 말했던,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첫 번째 기다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새로운 기다림,
신약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바로 구약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그 예언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제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신 바로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 그 구약의 기다림이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첫 번째 약속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신약의 약속, 바로 내가 곧 다시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더 이상 이 세상에 종놀이하고 종노릇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사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7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 바로 그 천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구세주로 다시 오실 그 약속, 바로 그 유업을 받을 자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1941년 12월 7일이면 이제 미국의 수치 중에 하나인 진주만 공습의 기념의 날이 옵니다.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불시간에 공습해서 이 거대한 나라 미국을 참 창피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외출과 외박을 나갔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지키는 당직병들만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롭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한 레이더병의 시야에, 그 레이더망에 점점점 여러 개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 대의 비행기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병이 상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셀 수 없는 비행기 편대가 지금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은 장교가 아마 우리 미군군 비행기 부대에 훈련 상황이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는 그 보이는 것, 그 보고를 다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은 10분 만에 그 진주만에 있던 1200여 명의 사병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배가 침몰을 당했습니다. 단 한마디 때문에. 레이더병이 분명히
분명히 비행기들이 옵니다 했는데 당직 사관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Well,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예요. 아까 그림 본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즐겨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Don't worry, everything fine이 결코 아닌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주만 사건 때도 그냥 급작하게 길공군이 공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일본 군들이 잠수정 5정을 미리 보냈다는 겁니다. 그 잠수정 5개 중에서 한 척은 중간에 오다가 좌초를 하고 나머지 잠수정들이 각각 그 진주만 가까이 있는 한 대에 어뢰를 쏘고 그러기 위해서 오다가 그 근방에 있는 구축함에게 발각이 돼서 침몰을 당했대요. 분명히 공격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SOK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을 분명히 보고서도 괜찮을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안심할 때에 진주만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명이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우연히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저 연기 사라지듯 사라지는 그런 인생인 것으로 압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가. 그러한 생명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사라지고 말 것 같은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대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그 유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유업을 우리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다고 하는 이 세상이 주는 안식과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의 영광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도 보지 못한 자들이 그저 두려움 속에서 없다고 발버둥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어떤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이 빵과 잔을 통해서 그 약속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움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대림절 첫 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늘나라
천국 소망 가운데에 굳건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며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